닫으면 이제 시작하시면 돼요. 제2과는 두 번째 만남 12페이지입니다. 제2과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도록 지음받은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고, 그 결과 죄악에 빠진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죄의 결과로 인해 죽음이 오게 되었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허무와 좌절을 느끼며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주인을 잃어버린 인간은 허탄한 생각을 따르며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해 무의미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악에 빠진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사랑이신 하나님은 더 이상 인간이 죄에 빠져 헤매는 것을 방관하지 않으시고,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구원의 소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피 흘리신 갈보리의 십자가의 사랑만이 우리를 구원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합니다. 오늘은 구원의 확신 이 부분인데요.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자리가 딱 가운데 자리 잡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외로움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초청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과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정말 천지차이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구원은 죄와 사망과 사단에게 해방되는 것입니다. 또 죽음에서 건짐을 받고 심판, 지옥에 이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한 것을 봅니다. 영적인 육적인 구원을 다 해주신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전인 구원이에요. 육체만 구원하고 영적인 부분은 구원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부분만 구원하고 육체는 못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영육을 다 구원하시는 전인 구원을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 자체가 이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크냐 작냐가 없어요. 있냐 없냐 둘 중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이 복음의 가치는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만큼 고귀하고 귀중하고 비싼 것을 봅니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어요. 영생, 영원히 사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서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라 말씀합니다. 성경은 구원 얻는 책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그 기록된 말씀이 성경인 것을 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은 자기의 생각, 방법, 노력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합니다. 수양, 선행, 구제 모든 것들을 통해서 구원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면 다른 이룰 수 없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다른 종교는 기독교 빼고 모든 종교는 자기가 선을 쌓아야지 공덕을 쌓아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구원은 선물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내 힘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타력 종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수년 전에 그 티벳 라사를 향한 그 성지 불교 그 과정을 TV에서 방영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보니까 산보 가서 박수 3번 치고 또 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기도 절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티벳 라사를 향해서 가는데 문제는 거기 가서도 또 절을 10만 번을 해야 된대요. 절을 10만 번을 해야지 구원을 받는데요. 저같이 다리 약한 사람은 구원받기도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기독교 복음은 그래서 복음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 이 복음, 복된 소식임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선물이에요. 말 그대로 공짜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가장 큰 호의를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과 감사와 가장 큰 기쁨이 넘치는 이 구원의 복음을 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 하나님께서 내가 앞으로 메시아 구원자 보내줄게 라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신 이후에 구약 성경은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믿습니다. 그걸 오실 것을 믿고 구원받았어요. 신약 시대는 예수님 오실 것이다. 그거 믿고 구원받았어요. 오늘 저희 시대는 오실 것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구약 신약 모든 성경의 흐름은 피의 흐름이에요. 피 흘림이 없은 지 계산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구약 시대에는 그 예수님을 예표한 죄를 지을 때 또 하나님께 드려질 때 소나 양이나 비둘기 짐승들이 번제로 화제로 화목제로 속건제로 속죄제로 태워지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피의 흐름인 것입니다. 특별히 구원은 선물이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빨래를 꽉 짜면 뭐가 나오죠? 물이 나오잖아요. 성경을 꽉 짜면 성경 에기스는 피가 흐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의 4대 기둥은 창조, 임마누엘, 십자가, 부활 신앙인 것입니다. 창조,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또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믿는 것이 성경 전체의 흐름인 것을 보게 됩니다. 14페이지 보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무엇보다도 마음의 문을 열고 또 활짝 열고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 백성 삼아주신 것입니다. 언제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지금 이 시간입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말씀합니다. 진정한 구원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에요.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전제 조건이 내가 죄인임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내가 인간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하나님의 예수님의 필요성을 느끼고 내가 죄인임을 알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알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은요, 아이들 좀 키워놓고 집 한 채 사놓고 그리고 예수 믿는데요. 근데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이거든요. 우리 인생은요, 단 5분 후의 일도 몰라요. 아니 1분 후의 일도 몰라요. 1분 전에만 알아도 교통사고 나지 않죠. 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요, 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공부 좀 하고 믿는데요. 근데 아니에요. 믿고 나면 알게 해주셔요. 여러분 자동차 성능 다 알고 이렇게 자동차 타나요? 아니에요. 저는 자동차 지금 탄 지 10년 거의 20년 넘었는데도요, 아직 자동차 범퍼 여는 것도 잘 몰라요. 그런데 고장나면 무조건 1급 정비사님한테 맡겨요. 그러면은 그 공업사에서 다 고쳐주거든요. 믿음이라는 것은 참 중요해요. 자동차 내부 기능 다 몰라도 믿음으로 타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믿고 고백하면 그 후로 구원의 여정으로서 점점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시간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는데요.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한마디씩 따라해 주세요. 제가 먼저 하면 여러분이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나는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하셨음을 믿습니다. 내 모든 죄를 용서하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저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이제 저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나의 인생에 오셔서 나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에 오셔서 나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입으로 시인함으로 마음으로 영접함으로 구원의 백성이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선택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회개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켜 주시고 또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끝까지 우리를 견인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성령님의 사랑을 믿고 우리가 나가는 것을 봅니다. 내가 죄인이고 내가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구원의 확신과 함께 내가 구원받았음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의 말씀에 보면 시제가 현재 시제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앞으로 네가 예수 믿고 하는 거 봐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과거, 완료 진행형이에요. 그래서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누구든 예수를 믿는 자에게 다시 한번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약속, 구원의 약속인 것을 봅니다. 그렇다면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먼저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구원의 백성이구나 그것을 알게 됩니다. 또 하나는 내 삶을 통해서입니다. 내 삶이 예수님 믿으면서 점점점 변화되어 가요. 그래서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근데 내 삶이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께서 보증해 주셔요.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서 너는 내 것이다. 꽝꽝꽝 도장을 찍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초창기 때 이렇게 보면 김익두 목사님 그런 분들은요 평양의 깡패였대요. 우리나라의 복음이 이 남한보다 북한 쪽에 먼저 들어왔어요. 그 평양 시내 김익두 목사님은 평양에서 제일 대빵 깡패였는데요. 서양 선교사님들이 이제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영어 잘 못하듯이 그 선교사님들도 전도지 나누면서 우리 청년 형제님 또 아버님 어머님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렇게 똑같이 전도해요. 그랬더니 그 김익동 목사님 그 서양 선교사님이 그분이 깡패인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는 전도지를 줬더니 그 김익도 청년이 그냥 전도지를 받아가지고 코를 탁 풀어버렸대요. 근데 문제는 선교사님도 순간 화가 났나 봐요. 그 전도지로 코 풀면 코가 썩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코가 이렇게 딸기코가 되면서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요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약해지거든요. 다시 시장에서 이제 그 선교사님 만났는데 선교사님 말대로 코가 이렇게 썩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믿으면 낫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말 깡패 기질대로 그냥 내 얌전하게 했으면 됐을 텐데 나도 믿겠다 그러면서 평양 시내에다가 부고장을 날린 거야.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새 사람이 됐다고. 그러면서 평양 시내에다 부고장을 날리니까 어떤 사람들은 잘했다. 어떤 사람들은 좀 젊어서 아깝긴 하지만 죄 짓느니 잘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가는데 다시 시장에 돌아다니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짓궂은 할아버지가 지가 죽기는 뭘 주고 그러면서 일부러 시험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아버지가 청년밤을 막 계속 때리니까 이제 실체가 드러나잖아요. 할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하다가 순간 화가 나가지고 할아버지 멱살을 잡고 할아버지 왜 이러시냐고 내가 익두라고 익두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대롱대롱 매달려가지고 그럼 그렇지 지가 죽기는 뭘 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다시 회개하고 금강산 가서 40일 금식기도 하고 나중에는 목사님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면 이렇게 내 삶이 점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자마자 내 삶이 확 뒤집어져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끝까지 점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인 것을 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선포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성경에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그대로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럼 예수님만 믿으면은 그럼 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도 우리가 경건 생활, 선행 이런 것들 선행해야 되는 것은 이유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러면요 너무 쉽다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못 믿어요. 근데 성경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그 땅에 그 백성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르단에 있는 느보산 모세 기념교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3장 14절 18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끊임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적만 나타내달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도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기 때문에 나도 이제 들려야 된다. 들려야 된다는 말은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2005년도에 요르단 느보산 모세 기념교회를 갔는데요. 이것이 모세 기념교회에 있는 구리뱀 사건이에요. 그래서 계속 간증, 계속 기적만 나타나는 그 백성들에게 딱 한 가지 마지막,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 것이다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죄인인 것과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우리 빛나교회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